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쾌외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에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500이라. 여호와께 제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제로 드린 것이 70이요 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세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세로 드려온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로 세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에게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0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마다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을 그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채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각양의 그런 전쟁들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들을 온 회중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게 하신 그 이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탈취물 그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으로서 오늘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구약에 미디안 전쟁에서 얻어진 이 전리품의 이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그동안은 감겨 있었는데 우리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뭐냐 그 깨닫는 것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듯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들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눈들을 주세요. 그 눈이 이제 밝은 사람들은 많이 깨닫고 많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곧 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왔고 그들을 간섭해왔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백성들을 이렇게 동행해서 간섭을 해왔어.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쟁, 미디안 전쟁 이런 이야기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미디안 전쟁은 곧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 미디안이 어떤 전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음행케 해가지고서 바알에게 부속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바알이 어떤 신이냐. 세상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이게 마귀란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뭐 하느냐면은 바알을 쫓아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를 다른 말로 아스다롯이라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쫓아가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종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쫓아가면 반드시 뭐 하느냐. 타락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전쟁은 누구냐. 저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뭐냐. 여호와의 전쟁의 대상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누구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야곱으로부터 유래됐잖아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냐? 신과 싸우는 자인데 그것을 직역을 하면 뭐냐? 여호와와 싸우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싸우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뭐냐면 야곱을 갈구는 거예요. 야곱 속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왼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미디안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뭐라 그랬다? 원수라 그랬죠. 그 미디안 장로들이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음행케 했잖아요. 음행케 했고 바알을 쫓아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전체를 뭐냐?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래요.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미디안이 어디 와 있냐?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 대상이에요. 다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있는 그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도구는 훈련 다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방인들 뭐냐면은 불쏘시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불 뗄 때, 아궁이에 불 뗄 때 불 잘 타다록 어떻게 돼요? 이 쏘시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쏘시개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꼬챙이. 부직갱이, 맞아.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부직갱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잘 따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타고 같은 부직갱이 어떻게 한다? 태워버리죠.
태워버린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들이 훈련이 되면은 이방인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테이크아웃 때문에는 다 빼내지면은 이 땅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종이 축이 말리듯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진짜 두려울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두려운 존재예요. 내 안에 나가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짓을 한단 말이죠. 내 안에 나. 그래서 신앙을 타인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그래요. 네 꼬라지를 보라니까 남 보지 말고 니를 보라니까 니를. 니는 자꾸만 남을 보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자기 꼬라지 안 보고 누구만 본다? 꼭 남 보잖아요. 남 보자.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교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이 정목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비교할 대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를 하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긍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도 그 명함 내밀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명함 내밀었다 혼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명함 내밀까 예수님께서는 뭐를 내민다? 예수를 내민다. 그 아들 예수를 내민다. 나 내 아들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는데 니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매 맞고 사는 거 당연하게 그런 것도 어렵게 사는 거 당연한 것인데 내 아들은 죄도 없이 죽었는데 뭐 할 말 있나?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서 우리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진자와 이긴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자와 이긴 자가 있는데 반드시 이긴 자는 진자를 종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에서 해가지고서 미디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가지고 모든 물건들과 가축들과 이런 거 다 이렇게 이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전쟁에서 이 얻어진 그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이 사건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전리품인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리품이다. 아멘? 우리가 전리품.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셔가지고서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이 전리품 사건을 알려면 최초로 나타난 사건이 아브라함이 11조 사건이 그게 전리품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오잖아요. 롯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이방 나라에 잡혀 있잖아요. 원수에 잡혀 있잖아요. 그 모습이 곧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전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쟁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전쟁의 정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전쟁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을 여호와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1조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이 전리품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11조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이것을 신약으로 그대로 올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이걸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가지고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오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뭐하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몽땅 아버지 앞에 갖다 바치는 이게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팔절날 재림하시면은 속죄일날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면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때 12가지 보석을 탁 맨 이 옷을 입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앞에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그 12가지 보석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담겨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보석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보석을 좋아하세요. 보석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에덴에서 물이 하나 발효를 하는데 그 물이 동산을 적시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각양의 보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양의 보석들을 만들어내는. 그럼 만들어진 그 보석을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성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이 뭐로 되어 있느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벽돌과 벽돌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일컬어가지고서 뭐가 뭐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가지고서 아멘. 네.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이걸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야, 내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 백성 찾아냈습니다. 응? 그래서 구원은 뭐냐?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응? 그 빼앗긴 자들을 찾아낼 때 누구의 희생으로 찾아내느냐? 반드시 뭐냐? 그 빼앗긴 자들을 찾아낼 때 누가 희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셔 가지고 우리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 그러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샀다고. 하나님이 꼴같지 않는 우리를 이해해 가지고 그 아들을 핏값을 줘가 우리를 샀다니까. 그게 곧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못난 놈이라 해도 내 새끼예요. 못난 놈이라 해가지고 못난 놈이라고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못난 놈이라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는 아프면 데리고 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시키고 말이죠. 철을 따라서 옷도 해지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다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내신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리품 이 신앙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게 백성들로 하여금 보세요. 전리품을 취해왔잖아요. 미디안 족속은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촌락까지 다 불태워버렸죠. 이게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 미리 또 생각났을 때 내가 양해를 하나 구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 개를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상. 이 시대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 산부인과가 지금은 전부 점점 없어지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낳는 것보다 개를 받는 것이 더 값이 더 비싸다 그러다. 사람 값이 싸다 그렇게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낳는 데는 10만 원 받으면 개를 낳는데 40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 검색을 해봤어 실제. 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나 잘못했는가. 검색을 해봤더니까 실제 그렇게 해놨더니까 사람을 받는 데는 32만 원이고 개는 50만 원이더라. 그럼 맞잖아. 또 얘기합니다. 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이해돼요? 개 키우는 사람도 삐지지 마세요. 세상이 끝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의미에서 진짜 사람이 희귀하다니까.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고. 근데 짐승이 더 바로 하잖아요. 더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은 가치 없어져 버리고. 저 장생포도 가보세요. 그 돌고래 가보면 돌고래 한 마리 키우고 가져오는데 수십억 들여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수십억 들여가지고 사고 데려올 것 같아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지. 그만큼 이 시대가 인간의 가치가 상실됐다니까. 짐승과도 못하는 그런 시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고 뭐냐. 이게 짐승과 같은 자들이고 짐승과 같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은 진멸대상이 진멸대상. 인정사정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진멸대상.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가지고서 할 때 사울왕에게 그러잖아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느냐. 씨도 말리지만 거기서는 짐승까지를 다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이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죄를 인정을 안 본다니까. 인정을 안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바퀴벌레에게 인정을 베풀어요? 대자 대비하셔가지고 바퀴벌레도 인정을 베푸십니까? 살생금지를 해가지고서? 아니에요. 우리가 바퀴벌레에게 인정을 안 베풀듯이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인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 뭐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 아들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지옥불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살리려고 보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이 탈취물 받아와가지고 이걸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1만 2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씩 뽑아가지고 1만 2천 명이 가서 싸웠잖아요. 이게 군사로 싸웠는데 이들은 대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자에게만 전리품을 주는 게 아니고 진중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하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 언약 공동체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영광받으면 모든 민족이 영광받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간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아간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쑥대밭 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한 분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몽땅 뭐 한다? 아,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이런 대박이. 예수님 한 분이 싸워서 이겼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빼앗아 온 그 전리품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시라고.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의 전리품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리품이에요. 아멘? 이 전리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전쟁에서 싸우고 피 흘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린 양의 핏뿌림인데 그 예수님의 핏뿌림 안에서 우리가 뭐냐?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받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근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 때문인데.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아멘?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 이건 누구만 고백하느냐?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만 믿느냐?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는다니까. 아이고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이런 대박이.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대. 누가? 하나님이.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생기기도 전에 농명을 해놨으니까 나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만든 것은 창세전역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서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영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을 이 역사에 보내가지고서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똑똑똑 누구세요? 네 주인이다. 나 그런 주인 둔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그 은혜들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믿고 보니까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이런 대박이. 안 찾아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찾아주셨으니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다가도 춤을 춰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이 온라인 예배 이거 끊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끊는다 그랬냐고.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서울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누구 죽이려고 그럽니까? 안 끊어요. 어떻게 끊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소리지. 응? 우리 경산팀들은 그 이튿날 전화 와가지고 아니되옵니다. 몰라. 맞아요. 아니되오지. 내 새끼 그거 있는데 내가 말 끊겠어요. 안 끊어. 안심하시라고. 응? 그런데 우리 목양교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려 하지 말고 오시라고. 멀리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아멘? 가까이 계시면서 오셔서 같이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신 이 사건들을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엄청난 이 혜택을 입은 거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들이 곧 뭐냐? 전리품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리품.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가 뭐하냐? 골고루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모두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얻어진 전리품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구원을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전리품이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꺼내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전리품이라. 아멘? 이렇게 꺼내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택배로 보내죠. 그게 성령의 은사라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로 왔냐? 전리품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이건 찾아보시죠. 이걸 몇 절을 보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신약 성경 에베소 4장을 봅시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에 있던 자기 백성들 전부 건져내버렸잖아요. 건져내고 그 건져낸 무리들을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선물들을 주셨어요. 건져내놨을 것 같으면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뭐를 주셨느냐? 교회,
교회 뭐냐? 목사와 사도와 교사들을 준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목사와 사도와 이 목사를 뭐냐면은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직분을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사를 한다는 얘기는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은 목사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교단에서 안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진짜 목사라니까. 이 성령의 은사로 주신 목사라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을 이렇게 준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낸 거,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이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줬느냐?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를 줬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요들을 통해가지고 뭐 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이니까.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우려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어야 돼.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와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장 보세요. 12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장 3절부터. 12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3절부터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에 따라서 뭐를 줬다 그랬죠. 은사를 줬다 그랬죠. 그 은사를 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곧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을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럼 주를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것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이걸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은사로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섬길 것 같으면 내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된다니까. 나 섬겼잖아요 이러면 나오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왜 그러냐? 받은 게 없어. 하나님 그들에게 준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내 거 받은 사람만 나와 이거예요. 내 거 받은 사람만. 아멘? 그게 1차적으로 내 아들 받은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두에게 보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 보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 보냈잖아요. 아멘?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럼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주구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해내놨어. 그럼 구원을 해낸 것은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들까지 가서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거를 가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을 오른손으로 받아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냐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만 부어주느냐?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를 주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은사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사를 받았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은사고, 밥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다 은사. 그 은사의 그 특징이 뭐냐?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것도 기쁘죠? 미리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이게 기쁘잖아요. 또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고 나서 시험 들어.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조차도, 이거 내 거다 할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시라. 하고 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하라는 소리. 참,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이쪽으로 오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날도 있네.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날도 있네요. 세상에 참. 그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탁 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손을 피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오므리지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동적으로 딱 펴지는 거예요. 펴지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줘가지고 그 은사는 곧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니까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도 기쁘고 말이죠. 설거지 하는 것도 기쁘고 말이죠. 교회 와서 서로 찬송하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게 있어요. 지금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울산병원계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버려요. 이 건물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건물은 그냥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 우리가 여기 뭐냐? 우리가 실제 권속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보다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더 가까워야 돼요. 아멘? 육신의 형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형제는 기껏 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는 영원하잖아, 영원하잖아. 그렇다고 육신의 형제들을 그렇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고 하시라고. 진짜 우리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형제들이 오니까, 마리아하고 오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네 형제들 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고 그러냐? 하늘에서 난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미고 내 누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뭐냐? 하나님의 벽석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라니, 권석. 우리가 권석이에요, 권석. 아멘? 얼마나 귀하다니까. 세상에 70억 중에서 만난 이 권석들이.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인들끼리 서로 밥 먹고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둘 다 나가고 나가라 그런다니까. 싸우지 말라니까.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싸우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싸운다는 얘기는 자기 주권 챙기려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교회는 양보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는데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1차 제물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희생제물 만드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리품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미디안에 해가지고 전리품 받은 것이 신약으로 오니까 그 전리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물론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고 올라가셔가지고 너희에게 이걸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 은사들이 우리에게는 뭐냐? 전리품으로 받는 것이죠. 아멘? 이 전리품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제목 같으면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런다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전리품을 보면서 뭐 하느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이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막에 보관시켜 놨더니 금은 폐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게 우리가 금은 보화라니까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념을 삼은 것이 그것이 성전이라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으로서. 아멘? 이게 기념품이에요. 기념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기념품이다. 아멘? 그 기념품을 우리가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신을 알 것 같으면은. 구약의 사무엘에서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단을 쌓았는데 그걸 일컬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래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을 만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없는 게 누가 있냐고. 우리는 다 이걸 에벤에셀의 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엘리 시대가 있고 사무엘 시대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고 눈이 어둡고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때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법궤를 어디 뺏기냐? 블레셋에 뺏기는 거예요. 1차 전쟁에서 블레셋 뺏겨버려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눈이 어두워 이상과 이 말씀이 희귀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법궤조차 뺏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근데 이방 나라에 간 이 빼앗긴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는 뺏어놔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거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폭탄 하나 가져왔던.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일어나니까 세상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모가지를 쳐버렸네. 모가지가 발랑 나가려졌네. 그게 얘네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보세요.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법궤를 신주단지를 여기는 거예요. 야, 이 법궤가 전쟁에 나가면은 저 적군들 다 이기니까 이 법궤만 가져가면 이긴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성이라니까, 우상성. 법궤를 자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하나의 신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물을 들고 나갔는데 법궤가 잠잠하고 있다. 블레셋 군대도 그걸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진중에서 환호성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첩자를 보내가 자들 왜 그러는지 보라. 그 첩자가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와, 법궤가 왔습니다. 그 법궤가 뭔데? 그 여호와께 신은 이 전쟁하는 신인데 저기 왔습니다. 블레셋에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 그러는데.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한 번 죽기 살기나 싸우자 했는데 싸우는데도 법궤가 잠잠하고 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그러는 게 괜히 우리 쫄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래서 법궤 덜렁 들고 가가지고서 블레셋 탁 가지고 가가지고서 어디 둘 데도 없고 그래. 신당에 뒀는데 자고 일어나니 신당이 깨지는. 그게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재수 옴붙은 거 아이가? 니네 좀 가져가라. 그쪽 동네 가니까 그쪽 동네도 자고 일어나니 또 깨져버린다. 자오전 블레셋 전 지역을 7달 동안 이 법궤가 이동당하면서 블레셋 신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가지고 와, 이게 재수 옴붙은 거네. 이거 여기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만들어가지고서 새 수레에다가 벳세메스로 올라보내는 거예요. 그때 2마리 암소가 나타나잖아요. 2마리 암소가. 전나는 2마리 암소를 탁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예물들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이 2마리 암소가 그 법궤를 싣고 어디 가냐.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벳세메스 딱 돌아가가지고 그 벳세메스가 뭐냐. 태양의 집이에요. 2마리 암소들은 장렬하게 거기서 제물을 바치시고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벳세메스에 있던 그 법궤를 기앗여람이라는 것에 아미다답의 집에 옮겨가지고서 그 집에 뒀는데 그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었어요.
사울이 엘리가 죽고 나가지고서 그때는 엘리 시대에 사무엘은 뭐였어요? 쫓겨냈죠, 그죠? 쫓겨내가지고서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항상 있고 이렇게 수종 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20년 지나고 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됐어. 사무엘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블레셋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하느냐? 백성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금식해라. 금식기도 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뭐 하느냐? 하늘에서 우레소리로서 작사를 해버려요. 우레소리로. 작사를 내기. 하늘에서 우레소리로 작사를 냈다는 이 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들을 진멸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 블레셋은 뭐겠어요? 그냥 한 국가겠어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겠어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건 하늘에 우레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레소리. 아멘? 7 우레가 울려야 돼요. 7 우레가. 제가 지금 우레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우레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엘리는 벗게 빼앗겼는데 사무엘은 뭐 하느냐? 금식 기도해가지고 뭐 하느냐?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 돌들을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 다 나와라. 너희들이 한 개씩 가져와라. 그래서 다 그 돌 가지고 12돌을 쌓아가지고서 그러면서 에벤네셀이라 그러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는. 그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에벤네셀의 돌에 있다니까. 이 에벤네셀의 돌을 그냥 계속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날 지켜주셨네요. 아멘? 탑돌이 돌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에게 감사하시라고. 아멘? 그게 기념이에요. 기념. 그래서 미디안 전쟁에서 잡아온 전리품을 성막에다가 보관시키는 거예요. 금부치를 다 보관시키고. 이게 뭐냐? 기념품이다. 그 기념품이라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품 구경하자 이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배 보러 가자. 뭘 예배를 봐요. 그 언어 자체가 틀렸다니까. 보는 건 구경한다는 얘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지.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뭐냐. 우리는 에벤에셀에 그 돌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 시대는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데 율법은 다 뺏겨버려요. 이게 마치 베드로가 처음 던진 그 그물 속에 담겨있는 그 고기 같은 거예요. 백날 담으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는데. 이게 율법을 상징한다니까. 근데 사무엘은 뭐냐?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바톤 받은 게 사무엘이 제사장 받잖아요. 그죠? 이 사무엘은 곧 뭐하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이게 곧 뭐와 같으냐? 엘리는 곧 뭐하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것이고 사무엘은 곧 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은혜로워서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게 기도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다 작살내고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는 건 누가 싸운다? 하나님 싸우는 거야.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그래서 이 돌 볼 때마다 탑돌이 하지 말고 탑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을 볼 때마다 이 에베네셀의 그 돌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걸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과거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날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화시켜야 돼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내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념의 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지금 우리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여러분들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디안의 이 전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디안 전쟁을 했는데 이 미디안 전쟁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 이것은 곧 뭐냐?
이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원수 노릇 한다니까. 다시 뭡니까?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는 그런 짓을 한다니까. 이 몸은 뭐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한 것은 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그려내고 싶은 거 아니면 예수님을 그려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몸은 누구 그리며 살았냐? 마귀를 그리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다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서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해 가지고서 빼내놓고 이제 그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 속에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서 성령이 이 안에 오셔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이 몸에다가 누구의 생명을 그려내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반드시 삶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책 속에 예수밖에 안 돼요. 책 속에 예수가 가둬져 있으면 안 돼.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가 여러분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 동행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 수십 독 한 번 하냐고.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올 것도 성경 몇 독 했냐고. 수십 독을 하면 못하냐? 그 성경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가,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를 해줘야 돼. 아멘? 그래, 신앙 관념이 아니라고, 관념이 아니라고. 실제 돼야 돼, 실제. 예수님이 실제이듯이 내가 삶이 실제라 돼야 된다니까. 아멘?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아는 거 좋지요. 그 알미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까 에베소 4장에 그랬죠. 4장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 4장 이야기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 목사나 교사나 사도를 줬는데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는 배우는 건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실제 생명으로 사라져져야 돼요. 그걸 하려고 우리 몸을 구원했다니까. 아멘?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니까. 옛날에는 세속적인 것으로 떡 쫓아가고 물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자꾸만 못 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지향성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오는 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존재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 양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것이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바뀌어진다니까. 피로 잡으세요. 우리가 죄 아래서 남 이 몸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참 살아가게 만들지요. 그러면 이 몸이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처럼 버벅거린다니까.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다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가 천선되어가지고 천사같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몸 속에서 예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너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상 같은 말씀, 흠도 점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음에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 자신이 자꾸만 작아져서 긍휼을 구해야 돼. 주여 안 되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몸 바꿔주세요. 두꺼워 봐. 새집 줄게 헌집 달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새집 줄게 헌집 내놔라.
그래서 우리 몸이 안 되는 걸 여기서 처절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돼.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돼.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발받고 나가지고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을 것 같은데 내가 양과 제물을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양의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언제 일어나느냐? 답을 알아도 답대로 못 살 때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답을 알지 못하면 상한 심령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율법 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 율법의 요구는 누구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신약의 서신서는 새 언약의 말씀은 십자가로부터 다시 나왔다니까. 흘러나왔어요. 그럼 신약의 말씀은 모든 걸 뭘 담고 있느냐? 새 언약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구약의 율법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산상보호라니까. 산상보호. 산상보호는 뭐였어요? 구약의 율법은 껍데기 죄지요. 산상보호는 어디 죄를 고발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죠. 그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신서가 우리 안에 걸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안에 걸. 우리 안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 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살고 있어. 이 사실 놓치지 말라니까.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말씀대로 조금 살았다 해서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좀 세상 사람보다 좀 온전하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해서 그걸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다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해봤을 때 안 될 때 내가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원래 안 되니까 괜찮아.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영적 싸움이 없다니까. 은혜 아래 옮겨지면서부터 비로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부터 비로소 전쟁이 시작된다니까. 그럼 이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게 만들지요. 이 전쟁을 누가 하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군대장관이 되셔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전쟁터가 어떻게 되세요? 피투성이가 되죠. 피투성이가. 그 전쟁터가 온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게 아가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그걸 알려고 전리품을 어디에 뒀느냐? 성전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리품을 보면서부터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이기게 해준 전쟁이야. 그럼 그 전쟁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전쟁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때 항상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현실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처럼 크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인다니까. 그 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봤을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것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아는 것만큼 세상이 두려워요. 내가 돈을 아는 것만큼 돈이 두렵다니까. 아이들한테 돈 대해서 걱정 안 한다니까. 우리 저 강아지한테 돈 얘기하면 니 돈 안 준다. 그쟤 염려한다 안 한다. 그 염려 안 한다니까.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꼭 필요 없는데 뭐. 근데 애비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죠. 왜? 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애비는 돈 벌러 가는데 는 돈 벌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다. 야, 이 아이러니를 이거 왜 알겠어 이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우면서 세상을 그만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못을 받는다니,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냐 하면 꼭 문방구 앞에 두더지 같아요. 두더지 패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이 두더지 패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몽둥이를 가지고 다 두더지 패는데 저거 나가면 다 나온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야 돼요. 참 내가 미워야 돼. 야, 내가 미워야 돼.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미워지고, 내가 미우면 미울수록 언제 바꿔줄 건데요. 이 딜레마를 언제까지 살게 할 겁니까? 빨리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는 그런다고. 이거야 데려갈까, 아이가? 익지도 않은 거 데려가면 되겠냐? 그래서 그걸 익혀가는 것이 곧 뭐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요 몽돌같이. 몽돌은 스스로 동글동글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몽돌을 동글동글 만드는 것이 뭐이다? 파도예요. 그럼 파도가 몽돌 혼자서 굴러가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둘이 같이 굴러가기 위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그리고 교회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굴러가면서 뭐 하냐? 내가 깎이는 거예요. 아버지요. 은혜를 받으면서 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볼 것 같으면 내가 여기 갑자기 내가 말씀드려서 은혜 받았는데 그 미운 인간 볼 것 같으면 여기 무한 지옥이 확 들어온다. 그때 내가 놀래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냐? 그런 것도 안 느끼세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와, 내가 문제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모든 문제가 내 인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나 좀 잡아주세요. 그 조성모가 가시나무 기도 그 노래했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랬어. 그 속에 여러분을 그걸 잡아야 돼. 그거를. 그걸 누가 잡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이 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놈을 죽이는 일을, 이 미디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신이 있는 날은 이 미디안은 완전히 죽지 않아요. 또 살아나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날 아픈 게 사라진다. 계속된다. 계속되지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난 계속되듯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난 죄의 성향은 버려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신장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괴롭힘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전에 참 이게 제 또 간증인데 예전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기도를 하면 저 사람 바꾸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쟤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문제라. 내가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적을 제대로 아시라고. 우리는 적을 상대로 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모든 건 니 때문에 그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니 때문에. 니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에구나. 나 때문에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보고 참 사랑이 없다 그랬어. 사랑이 없다 그랬어. 신정동에 있을 땐 사랑이 없었어.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랑 없는 게 보이면 지금 집사님이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싫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라니까. 그럼 이 언약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사랑해라. 이게 되겠어.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대밀고 내가 가면 베푸면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고쳐집시다. 따라합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자. 아멘? 그럼 내가 바뀌려면은 내 안에 주님 앞에 내가 씨름을 해야죠. 야복강에서 여러분이 죽어야지. 저 에서를 거꾸로 뜨리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깨져야지. 내가 깨뜨림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상대방도 녹여줘 버린다니까. 아멘?
그게 미디안 전쟁이에요. 미디안 전쟁. 그 미디안 전쟁에서 이긴 자야 뭐를 누리냐? 전리품을 누리는데 그 전리품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해서 주신 그 전리품이 우리에게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저 다윗이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런 기쁨으로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뭐 해야 되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주신 그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전리품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누리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듯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우리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리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나누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고. 아멘? 그 전리품들을 잘 간수하시라고. 잘 지켜내시라고.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아멘?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데려가요. 근데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지옥으로 못 데려가지만 지옥 만들 수 있다니까.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그래서 그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마귀의 그 소욕과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땐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누리고 이게 지면 여러분들은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돈의 가치로부터 내가 그 돈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것이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 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제발 어리석게 환경 바꿔달라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 아래서 하는 기도예요. 은혜 아래서는 환경 바꿔달라 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은혜밖에 없다니까. 아멘? 이걸 지금 또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럼 내가 내가 스스로 못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보다 강하신 분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기셔야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만 주님 앞에 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주신다 그런다. 주신다고. 아멘? 그거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미디안 전쟁을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전쟁하면서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까지 주신 것이 있어. 그 전리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들, 그걸 향유하시면서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가치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주셔가지고서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